성경 말씀은 우리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91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14쪽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울 때 잠잠히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단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을 굳게 잡고 삶으로 들어가나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였습니다. 팔다리도 두 개인데 머리가 두 개인 이 아이를 보고 그 여인은 이 아이가 한 사람일까 아니면 또는 두 사람일까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서 랍비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 머리가 두 개 달린 아이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쪽 머리를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 한쪽 머리를 때렸는데 반대쪽 머리가 아파하면은 그것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의 머리를 때렸지만은 반대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그것은 두 사람입니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보면은 참 쉬워 보이지만은 이 지혜로운 대답을 듣기 전에는 그게 정말로 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정말로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은 그 문제를 잘 해결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곧잘 하곤 합니다. 아마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솔로몬은 이 잠언에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미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지혜라는 말에 성경 말씀이라고 넣어도 그 말씀이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 어떠한 주석에도 지혜가 우리 성경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그냥 묵상하다가 읽다 보니까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지키라고 지금 21절에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프란시스 셰프라는 우리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가 있다. 그 찬송가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라는 우리 찬송가 563장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가장 은혜롭게 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프린트를 보면은 잘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5가지 축복과 5가지 실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 축복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 오는 5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온다라고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통해서 오는 첫 번째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대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23절에 평안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가 곧잘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외에 또 다른 복은 없습니까? 누가 솔로몬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솔로몬은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또 다른 축복은 평안입니다. 또 다른 축복이 바로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통해 오는 두 번째 축복은 평안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평안이 넘칩니까?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의로 인하여 너희 죄를 끊어버리라.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더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끊어버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늘 평안함이 넘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24절에 신뢰입니다. 사실상 제가 신뢰라고 썼지만은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신뢰라고 썼습니다. 그냥 오늘 24절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잠입니다. 근데 잠이라고 써놓으면은 우리 어린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내가 잠을 9시, 10시까지 또는 뭐 12시까지 계속 자는 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게으름을 합리하지 않을까는 이 높아심에 잠이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뢰라고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잠을 자기 어려워하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 불면증을 가지신 분에게는 잠이 축복이라면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겁니다. 그러나 잠이 막 쏟아지는 우리 나이가 어린 분일수록 잠은 축복인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인데 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잠이 축복이라는 겁니까? 잠이 축복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은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곧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은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청했다고 말을 합니다. 두 군인이 서 있고 두 개의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잠이 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곧장 바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게 잠이 축복이라는 이유가 바로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 어느 누구가 여러분 주위에 경찰관 2명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은 아마 밤에 한숨도 못 자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터구나 그것이 지금 죄를 지어서 물론 오해입니다만은 내일이면 죽을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잠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냥 바로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잠에 곧장 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잠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세 번째 축복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축복은 25절을 보시면은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담대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에 대해서 제가 길게 뭔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긴 설명보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해 놓은 수많은 담대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시기는 고작 몇백 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의 한 소년이 성경을 몰래 가지고 읽다가 천주교 사제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천주교 사제가 크게 노하면서 그 아이의 성경을 바로 빼앗아갑니다. 그때 빼앗아갈 때 그 소년이 사제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당신이 빼앗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외우고 있는 마태복음의 6장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빼앗아간들 제 마음에는 성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같으면은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중학생들이 제게 얼마든지 아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김성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한번 배경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죽을런지도 모릅니다. 윌리엄 틴델의 우리가 비디오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죽어 마땅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소년은 사제에게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결단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펄전은 그래서 믿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뭔가 경건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알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기도가 능력이 있다면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획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스펄전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일 어떠한 경건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음이 가져다주는 5번째 축복은 26절에 인도하심입니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이 5번째 마지막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장원에서는 인도하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평일에 어느 한 분이 이 식당 광고 전단지를 우리 교회에 주고 가셨습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받을 때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한 뭐 조금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다시금 교회 오셨습니다. 제가 이 마음속으로 이미 전단지 주고 하셨는데요 라는 말을 건네려고 하자 이 그분께서 다른 데는 다 문 닫아 있어서 여기에 다시 오셨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니까 그분이 여기에 교회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혹시 그래서 이 교회를 찾으시는 성도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인데 이 개척을 하시다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향남에 일하러 오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다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이재열 집사님이 기증한 이 기타가 있었습니다. 이 기타를 제가 보관을 잘 못해가지고 그죠 이 기타가 기타의 팔이 휘어지고 있고 또 기타 줄도 하나 끊어져 있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박정 사모가 오산에 그걸 고치러 갔는데 이 오산에 그 악기 전문점에서 그냥 버리시고 새로 하나 사라고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냥 줄도 안 바꾸고 계속 그대로 놔두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기타를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저 줄 끊어진 기타를 언제까지 저렇게 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거의 뭐 버리기는 아깝고 이 고치려고 하니까 이 악기사에서 안 고쳐주니까 이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1년을 둔 겁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를 많이 안 드리니까 그냥 일단 하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잠깐 보고 싶다면서 기타를 이렇게 만지시더만은 기타를 기증 하나 해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그 근성으로 솔직히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분이 무슨 기타를 기증하겠나 해서 그냥 네네 하고 그냥 좀 이렇게 근성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한참 하시다가 가시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려고 제가 새벽에 나오니까 교회 앞에 기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기타가 하나 있는데 그 기타에 이렇게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수리를 잘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새벽에 그죠 잠이 들 깨가지고 수리를 맡긴 적이 없는데 그 기타가 이 새로운 기타나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새로운 기타나 생각을 안 하고 우리 교회 기타가 지금 밖에 나와 있다 생각해가지고 아니 이 기타가 이거 어떻게 밖에 나와 있을까? 아니 이거 비밀번호를 누가 다 아는가? 순간이 막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아니 이게 누가 우리 교회 기타를 꺼내놓고는 수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는가? 이런 생각하다가 기타를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기타가 새 기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하니까 다시 또 오셔가지고는 또 다른 기타를 하나 또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두 개가 되었고 기존에 있는 이 낡은 기타는 그분이 자기가 수리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참 은혜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면은 엄청나게 큰 일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일도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크게 두 번째로 이제 5가지 축복을 말씀하였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5가지 원칙을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5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을 주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5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이제 삶으로 들어가서 5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칙은 27절의 첫 번째 원칙이 도움 베풀기를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싸우지 말라. 그리고 5번째로 악을 멀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너무 어려워서 깊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초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제가 이 5가지를 한 가지씩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원칙인 도움 베풀기를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은 저도 솔직히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랬습니다만은 아마 10중 8구는 결국은 선이 돈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돈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선을 베풀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돈보다도 더 귀한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듣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창밖을 쳐다보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이 선생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과거의 이야기, 제 이야기가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 아이는 혼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밖만 바라보고 수업을 안 듣는 학생에게 너희 부모님이 계시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너희 부모님이 네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여쭈어보고 오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게 참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같으면 막 혼낼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서 이제 아이가 스스로 느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자 학생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제가 뭐라 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우니까 왜 우냐고 하니까 지난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충격을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먼 창밖만 바라보고 수업을 못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도록 방황을 하고 있는 그 학생과 함께 울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구나. 좋은 신자이시기도 하지만은 좋은 선생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을 보시면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진실로 그는 선한 자를 믿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 자녀에게 말한 5가지 축복과 5가지 원칙 뒤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바로 그 결론이 겸손입니다. 바로 이 5가지 축복을 받았고 5가지 원칙의 삶을 살아야 될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제이시 라인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왜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발걸음일까요? 제가 예전에 의사 선생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환자가 준비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물어보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한번 답을 생각해 보니까 좋은 병원을 찾는 것, 또는 치료받을 돈이 모아 있는 것, 또는 의술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내가 병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나 좋은 병원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환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치료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솔로몬 오늘 제일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5가지 축복을 받고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총리를 지낸 장 크리아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3년에 총리가 되어서 2003년까지 캐나다에서 3번이나 총리를 역임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19명이나 되는 자녀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별명이 시골 호박이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시골 사람처럼 수수하게 생겨가지고 시골 호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안면 마비가 있어가지고 입이 삐뚤어져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도 이분이 정치가가 되어서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때때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셔서 꼭 제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번 유권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결함이 아닙니까? 이 정치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정치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장 크리아팅이 이렇게 말을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은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수많은 유권자들을 감동시켜서 결국 그는 3번이나 총리를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실수하고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은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한 정치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 들리 올리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청교도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교만한 천사가 되기보다는 겸손한 벌레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한 자를 두실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앞에 말씀드린 5가지 삶의 원칙을 못 지킬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의 원칙을 때때로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프린트문에 적어 놓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2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살인자나 창녀나 아니 세상에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2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프린트물에 다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 나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보여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가장 겸손한 기도입니다. 2번째 겸손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기도를 매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이 5가지 축복을 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5가지 삶의 원칙을 잠시 잊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기도를 주님께 매일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늘 겸손히 믿음을 굳게 잡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원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